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매스컴에서는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러한 그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확진자가 15명까지 늘어났어요. 여러분 참으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쓰고 또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우리는 벗어나야겠습니다. 특별히 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운 것을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들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또 이 고통 가운데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땅도요,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더 전파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되고 이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교회에서 제가 악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묻혀다가 이렇게 막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때문에 더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서 목례로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국가 방역 협조 차원에서 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손 소독제가 2층 로비에 1층 로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누르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 하셔서 이렇게 잘 닦으시고, 너무 두려워서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또 잘 청결하게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또 시작은 거룩과 구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거룩과 구별이라는 것이 성벽을 재건함으로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과의 구별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020년을 출발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변질이 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별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영적 전쟁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려고 하면 방해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며 일어서자고, 기도하며 끝까지 걸어가자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연초부터 설교를 하니까 연초부터 내가 너무 강한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말씀이 기대가 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올 한 해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거룩과 구별의 몸부림에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또 믿고 순종한다면,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더욱더 견고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실 하나님, 그 주님은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축복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구별로 시작하는 우리들, 결단한 우리들,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시작하며 나아가는가,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신학교와 같은 곳을 에베소 지역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곳에서 이제 2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을 리더로 양육하게 됩니다. 제가 터키 가보니까요, 에베소가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발굴된 것만 봐도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물류의 중심지요, 교통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양육받고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도시들이 에베소를 통해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2년여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여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볼 때예요, 짧은 곳에서는요, 사실 뭐 한 2주 정도, 보통은 한 3달 정도 머무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여 동안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쳤다는 얘기는 그만큼 애착이 있고 또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당하여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된다는 걸 사실 알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중간에 어디를 지나가냐면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에 들리기는 너무 시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밀라도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좀 와서 나를 좀 만나달라. 그래가지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결박당에 가면 곧 죽게 될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밀레도까지 초청하여서 함께 그들을 만나고 함께 얼싸안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그들 관계는 참으로 애틋한 관계였죠.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비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그 기반은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이다.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노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요, 이 동사를 만약에 형광펜을 밑줄 치면서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요, 알아가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성도들이 다 알아갈 때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상황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그리고 고난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20절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 가거나 그러면요, 이 말씀 막 많이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막 아멘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거나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 또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더 넘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위해 앞부분의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야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과 어떤 개인적인 것을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좀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1장 12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1장 1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쓰임만 받다가 죽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영광 돌리지만 그 어떤 동물,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두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지음 받았다라고 이 전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장 15절 보세요. 1장 15절서부터 보시면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씁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소명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15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한 계획과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밀과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와 감격 가운데 기뻐함으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장에부터는 보시면 이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또 요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3장 14절부터 보시면 잘 아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18절 보세요. 3장 18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럼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고, 지식이 넘치는 것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똑똑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이요? 19절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에 말씀 20절 전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계획과 비밀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오늘 20절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그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모든 것을 더 깨달아 가게 된다면,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런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제 너희가 강건한 주의 공동체가 되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지게 된다고요. 예전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이 아니라, 달라진 우리,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임을 알게 된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선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오직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달라집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여러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들에서 우리가 한 부분만 취해가지고 내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때도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더 잘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 좀 볼까요? 한번 좀 찾아보면 잠언 3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너무 좋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만 들려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리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다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인정할 때의 주님의 돌보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 보세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전심으로 이런 얘기예요. 전심으로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그리고 그 주님, 바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이 이어지죠.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한 부분만 취해가지고 내 뜻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범사의 주를 인정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 주님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주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부분 또 찾아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음. 아멘. 여러분, 이제 하였으나는 안 읽고 보통 어떻게 해요?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그 출애굽기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의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막 축복을 부어주리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 11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입만 열면 주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내가 부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내가 그렇게 할 텐데,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는 뭐하라고? 입을 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 것 삼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는 말씀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면 신명기. 신명기 28장 여러분 1절 보시면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여 우리 자녀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이것만 하지 마시고 앞에 좀 보세요. 앞에 뭐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라는 얘기는 구별하여 집중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시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6절 보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뭐 광주에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복을 받고 전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또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한 부분만 취해갖고 주여 주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시옵소서라고만 하고 있지만, 오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오늘 그 축복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전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분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실례이고 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이 좀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의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은 그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바뀌어진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돼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뭐 될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 축복을 많이 받는 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축복 받는 것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 받는 것 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잘 듣고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안 할 만한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아멘 하시고 막 무조건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참으로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좀 괴롭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신하는 거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열정도 헌신도 헌금도 또 순종도 봉사도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동기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 기뻐 받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어떤 집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떤 집에 물질이 넉넉해졌어요. 또 어떤 집에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축복받았다고 박수치고 또 아멘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좋아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 받으면 축복해야죠. 격려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되지요.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어떤 균형 감각에도 우리가 치우치는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멘도 열심도 우리 예수님이 좋아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 내 것이라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아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여러분 아멘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아멘 안 하셔도 감사해요. 이 부분에서 아멘 하시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그게 아니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분명 우리에게 간거라고 나와 있어요. 조용히 너 예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해결과 물질의 넉넉함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가정의 문제 해결되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야 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사는지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회복과 해결을 위해 우리 기도하지요. 그러나 해결보다 더 주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해결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 치유가 있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정말 주를 위한 삶인지가 우리는 솔직히 점검해 봐야 돼요. 죄송한 마음만 갖지 말고 이제 바뀌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회개와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제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용서받은 마음을 갖고 기쁨의 축제를 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매주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면서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또 죄송하고가 아니라 이제는 죄송하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회개와 감사 기도하니까 이번 주 내 마음대로 살고 또 회개와 감사 기도하면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 내게 주는 이 순간순간이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점점 더 주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생명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게 되고 또 봉사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되고 다른 영혼들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손해와 인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려요. 목사님 헌금 많이 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이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 것 같으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또 이게 헌신하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여러분,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른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면 헌금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정신과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것, 나를 드리는 것과 같이 산 제물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금이겠습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철저히 고백하는 헌금이 얼마나 귀한 헌금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헌금 얘기하면 이게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을.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로 주의 일을 교회는 감당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는 거예요. 주여,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목말라하고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집중하냐면 무리를 걸었대.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저도 믿음 주시옵소서, 무리 좀 걸어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집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릴 때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나 혼인잔치에 그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고 문득병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닮아 나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마시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 안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소통이요, 은혜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0년도는요 어떠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붙잡고요 참된 진리와 은혜로 인하여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감격,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체 내용을 이제 파악하고 나서 읽어보면 좀 다를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또 구하는 것과 우리의 또 생각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 다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눠주는 게 중요하죠. 복음 전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해봐도 안 돼요가 아니라 더 해야 돼요. 믿을 때까지 해야 돼요. 눈물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멘 하셔도 돼요. 저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강의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얽히는 모든 문제들도 풀어지고 해결되는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임 당하고 눌려있는 묶임과 결박에서도 완전히 자유케 되는 회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며 여러분 그분 안에서 참된 진리의 깨달음과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2020년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쓰여진 가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원하는 거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마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믿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걸 이루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여러분 기쁨의 특별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만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좁에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2020년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비에게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여 주님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가는 곳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2020년도 철저히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에 드려지는 우리 삶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고백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모든 무기가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욕심과 생각과 모든 죄된 것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 서며 오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손을 누리게 될 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무기와 결박이 모두 더러운들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무기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두렵고 분주한 삶을 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초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거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함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묶임과 결박과 더러운 것들 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능력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